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678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주님 앞에 부르짖던,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소경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들은 소경들이고 당연히 눈뜨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의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확실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열정,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이 간절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의지라는 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함이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의지라고 말합니다. 변화돼야 되겠다. 아무리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해도 난 오늘부터 이 부분부터 나는 변화할 거야 라는 의지가 탁 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오늘부터 내 말을 바꿔서 좋은 말을 쓸 거야 라는 의지가 명확하면 곧바로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이 이루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면 당연히 풍랑도 만나고 암초도 만나고 때로는 망망대해를 항해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다양한 환경을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싸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길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일어나면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의지대로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해리포터 많이들 아시죠? 이걸 쓴 롤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5년 웨일즈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불문과를 졸업을 하고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결혼했지만 헤어지고 생후 4개월 된 어린 아기와 함께 에딘버러의 초라한 방한칸을 얻어서 정착을 했습니다. 배고파서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우유도 사줄 손이 없었습니다. 물병을 입에 물리고 울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보조금 조금으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춥고 배고프게 살아야 했죠. 온종일 갈 곳도 없이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하염없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해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소녀 시절 가슴에 품고 있었던 불씨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글을 써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글을 쓰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글을 쓰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면서 그래, 글이나 써보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런던 뒷골목 허름한 낡은 카페 니콜슨 구석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유모차를 흔들어주면서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갔어요.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 스스로 구식 타자기로 타이핑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의지예요.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거나 죽자. 의지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야, 낫고자 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1000번째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의지. 의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든 발전이든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든 새로운 비전이든 뭐든 간에 맨 앞에는 의지, 이 간절한 의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이기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뭔가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이게 작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꺼져버린 의지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주는 땅으로 가라. 노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자. 거기서 다시 의지를 불러 일으켜 주신 거죠. 지쳐버린 인생들,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신랄 같은 의지였어요. 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람 군대에게 가는 길이다. 가자.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자 이게 아니라 가자. 이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의지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먹을 거 옆에다 두고도 굶어 죽는 것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열망이 없는 사람은 수많은 기회가 옆에 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다른 걸 물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간절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열망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